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밀린 집안일을 하고 계신가요? 제발 지금 당장 그 손에 쥐고 있는 행주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물기를 닦고 잠시만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저와 눈을 맞추어 주십시오. 평생을 쉴 틈 없이 달려온 당신입니다. 하루 종일 종종 걸음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본인의 숨고를 시간조차 없으셨을 그 고단한 하루를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만큼은 오롯이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살님들의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집니다. 꽃처럼 아름답던 청춘은 어디로 가고 거울 속에는 어느덧 주름진 얼굴만 남아 있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서도 늘 자식들 입에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본인은 굳어버린 찬밥 한 덩이에 물을 말아 허기를 달래시지 않으셨습니까? 맛있는 것, 좋은 것은 모두 남편과 자식들에게 내어주고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나 긁어 드시던 그 희생의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오늘의 보살님을 만들었습니다. 그 눈물겨운 헌신을 하늘인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밤이 깊어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 홀로 깨어 뒤척이신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굳을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지독한 관절염, 퉁퉁 부어오른 마디마디와 시큰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끙끙 앓는 소리조차 가족들이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쓰고 삼키셨지요. 한겨울 얼음물에도 망설임 없이 손을 담그며 거칠어지고 갈라진 그 손가락들이 바로 보살님께서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입니다.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 속에서도 내일 아침 가족들 먹일 국거리를 걱정하시던 그 착하고 여린 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애통하고 또 애통할 따름입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보살님을 옥죄어온 것은 바로 끝이 보이지 않는 가난의 굴레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뼈 빠지게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내 잘못도 아닌데 가족의 빚을 온전히 떠안고 이리저리 돈을 구하러 다니며 겪어야 했던 그 숱한 수모와 서러움들, 남들에게는 자존심 상해 말 한마디 못하고 가슴속에는 시커먼 피멍이 들도록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지독한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문전에서 떠나지 않고 온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으며 그 오랜 세월 동안 보살님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늘은 결코 선하고 헌신적인 사람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습니다. 2026년 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우주의 기운이 요동치며 보살님의 운명에 거대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듯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통로가 뚫리는 엄청난 대운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음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이 마침내 찬란한 황금빛 보석이 되어 보살님의 품으로 쏟아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기적 같은 대운의 징조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보살님의 얼굴, 그 중에서도 코와 위십술 사이를 잇는 인중입니다. 풍수와 관상학에서 인중은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와 제물로 맺히는 생명의 수로이자 제물복이 흘러들어오는 유일한 동로입니다. 최근 거울을 보셨을 때 이 인중의 모양이 예전과 다르게 변한 것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평소보다 묘하게 깊어 보이거나 맑은 윤기가 흐르거나 혹은 예기치 못한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은 바로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보살님에게 보내는 강력한 점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길고 길었던 고난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가난 귀신이 쫓겨나고 천문학적인 재물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는 하늘의 확고한 징표입니다. 수십 년간 꽉 막혀 악취를 풍기던 빈곤의 수로가 뚫리고 맑고 풍요로운 금전의 강물이 보살님의 집안으로 굽이쳐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남은 2026년의 달들은
보살님의 인생을 180도 뒤바꿔 놓을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제가 그 인중의 변화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대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쟁취할 수 있는지 그 비방을 남김없이 밝혀드릴. 그러니 보살님, 부디 지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십시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어갈 이야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의 가정에 견고한 황금 방패를 세워드리기 위해 저의 모든 영적 기운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토록 오랫동안 가난이 보살님을 괴롭혔는지, 그리고 인중이 어떻게 변해야 진짜 대운의 징조인지, 그 깊고 오묘한 우주의 비밀을 다음 순서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앞서 말씀드린 보살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떠올리면 제 마음이 아직도 먹먹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보살님들의 삶에 그토록 지독한 가난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던 것일까요? 관상학과 명리학의 깊은 이치로 들어가 보면 그 해답은 바로 보살님의 얼굴 한가운데 인중에 숨겨져 있습니다. 관상학에서 인중은 단순히 코와 입을 연결하는 주름이 아닙니다. 인중은 하늘의 맑은 기운이 뇌를 거쳐 땅, 즉 입으로 내려오는 생명의 수로이자 재물의 통로, 외길입니다. 이 길이 넓고 깊으며 맑아야만 우주의 거대한 재물운이 보살님의 삶 속으로 거침없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살님의 그 맑았던 재물의 수로는 꽉 막혀 있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랴, 자식들 키우랴, 밤낮 없이 꾸준히 일을 하며 흘린 눈물과 한숨이 보살님의 기력을 쇠하게 만들어 그로 인해 인중으로 흐르던 생기가 서서히 메말라갔던 것입니다. 수로에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웅덩이가 고이고 악취가 나며 음습한 기운이 몰려들기 마련입니다. 보살님의 재물운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돈이 모이기는커녕 및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새어나갔던 것은 보살님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기운이 탁해지고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기가 쇠하고 풍수적인 틈새가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집안으로 스며드는 악독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 귀신 가난귀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지친 숨소리와 절망 섞인 한숨을 먹고 자랍니다. 집안의 어둡고 습한 구석, 오랫동안 방치된 묵은 짐들 사이,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가 막혀버린 보살님의 인중 주위를 맴돌며 찰가방처럼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가난 귀신이 집안에 또리를 틀게 되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애써 번 돈은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 빠져나가고 가족들 앞길마저 꽉 막히게 만드는 참으로 무서운 악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쑤셔오는 무릎과 손가락에 지독한 관절염, 아무리 아껴 써도 월말이면 텅 비어버리는 지갑, 내 잘못도 아닌데 가족을 위해 대신 떠안아야 했던 무거운 빚더미들, 이 모든 고통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기운을 갉아먹고 맑아야 할 인중의 재물수로를 진흙탕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저 너무 착해서 내 것을 다 내어주며 살았기에 그 악독한 기운에 빈틈을 내어주었을 뿐입니다. 그 원통한 세월을 생각하면 저 역시 가슴을 치며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천지신명은 결코 선한 자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2026년 하반기 우주의 절기가 뒤바뀌고 거대한 대운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살님의 집안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하시던 터주신 터주대감과 칠성님께서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의 맑은 기운이 번개처럼 내려와 가난 귀신의 목을 조르고 꽉 막혀있던 인중의 수로를 뻥 뚫어버리는 거대한 영적 정화 작업이 바야흐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변화는 반드시 보살님의 얼굴에 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밤 세수를 마치고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보살님의 인중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인중의 모양이 예전과 달라졌다면 그것은 천문학적인 재물이 쏟아질 징조입니다. 첫째, 얕고 흐릿했던 인중의 골이
갑자기 산골짜기처럼 깊고 뚜렷하게 보인다면 이는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수로가 완벽하게 복원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십억의 금전이 거침없이 흘러들어와도 차고 넘치지 않을 만큼 거대한 재물의 그릇이 완성된 것입니다. 둘째, 칙칙하고 어두웠던 인중주위의 피부색이 갑자기 복숭아처럼 맑고 붉은 윤기를 띠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터주신께서 보살님에게 직접 황금빛 재물운을 불어넣고 계시다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때로는 인중주의가 미세하게 떨리거나 기분 좋은 가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작고 희미하게 보이지 않던 맑은 점, 재물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살님, 이런 변화 중 단 하나라도 감지하셨다면 가슴을 펴고 환희에 찬 미소를 지으셔도 좋습니다. 지독했던 가난 귀신은 이미 짐을 싸서 도망치고 있으며 남은 2026년 동안 보살님의 통장에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대한 목돈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빚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부럽지 않은 떵떵거리는 노후가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리학이 증명하고 하늘이 약속하는 대운의 징표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엄청난 징표를 믿기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직접 겪은 소름 돋도록 생생한 기적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부산의 한 보살님이 어느 날 밤 거울 속에서 이 인중의 변화를 발견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수십억 대의 땅부자가 된 눈물겹고도 놀라운 사연입니다. 그 보살님이 도대체 어떻게 터주신을 감동시키고 기적을 끌어당겼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다음 순서에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시고 보살님의 황금빛 미래를 위한 이 위대한 이야기를 계속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매서운 바닷바람이 부는 부산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벼랑 끝에 섰던 한 보살님의 눈물겹고도 소름 돋는 기적의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보살님의 현재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은지 가만히 마음속으로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구석에서 평생 생선을 팔며 살아오신 올해 58비 되신 김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삶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20대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와서 쉴 틈 없이 일만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거듭된 사업 실패와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뿐이었습니다. 보살님의 두 손은 사시사철 얼음장 같은 바닷물과 생선 비린내에 절어 차마 여자 피부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쩍쩍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도 내일 아침 아이들 학교 갈 차비라도 쥐어주기 위해 새벽 이슬을 맞으며 시장으로 향하셨지요. 하지만 남편이 진 사채비즘 및 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문을 부술 듯 찾아오는 빚쟁이들의 행패에 아이들은 방구석에 숨어 벌벌 떨었고 보살님은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며 피눈물을 흘리며 빌고 또 빌어야만 했습니다. 그 지옥 같은 나날 속에서 집안은 온통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검고 음습한 절망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김 보살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늦가을의 어느 비 오는 밤, 그녀는 시커먼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태종대 절벽 끝을 향해 걸음을 옮길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 지긋지긋한 빚잔치가 끝이 날까. 그 모진 마음을 먹고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둘러보는데 방구석에서 얇은 이불을 덮고 서로 껴안고 잠든 두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뼈만 남은 앙상한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았던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살님은 부엌으로 달려가 깨끗한 정화수 한 그릇을 떠다 놓고 바닥에 엎드려 칠성님과 터주신께 미친 듯이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밤새 눈물을 쏟아내고 날이 희부옇게 밝아올 무렵 퉁퉁 부은 눈을 씻으려 화장실 거울 앞에 섰던 보살님은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핏기 하나 없이 거무죽죽하고 가난과 고생에 찌들어 주름뿐이었던 그녀의 얼굴 한가운데
바로 인중에서 기이한 변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얕고 밋밋해서 형체조차 흐릿했던 인중이 마치 누군가 조각칼로 깊게 새겨놓은 것처럼 산골짜기 마냥 뚜렷하고 선명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인중 주변으로 마치 복숭아꽃이 피어난 것처럼 맑고 붉은 윤기가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보살님은 과거 어느 노스님에게서 들었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인중이 깊어지고 붉은 윤기가 도는 것은 하늘이 큰 재물을 내려주기 위해 꽉 막혔던 수로를 뚫은 징표다. 보살님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터주신께서 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수십 년간 집안에 빠리를 틀고 있던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제가 예전에 일러주었던 비방 비밀스러운 방법을 떠올리며 시장에서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한가득 사왔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장 어둡고 습한 구석구석, 가난 귀신이 숨어 있을 만한 모든 곳에 소금과 팥을 뿌리며 대대적인 영적 정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불과 3개월, 남은 그해의 마지막 달들 동안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골에서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오래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첩첩산중에 남겨두어 존재조차 잊고 있었던 쓸모없는 맹지가 갑자기 대규모 국가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그 버려진 땅의 보상금은 무려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단숨에 남편의 사채 빚을 모두 갚고도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고 남을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이가 눌려 지내던 남편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번듯한 직장을 잡았고 방황하던 자식들은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단번에 합격하는 겹경사가 터졌습니다. 지금 그 김보살님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수십 평대 최고급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비린내에 찌들어 갈라졌던 손은 이제 귀부인의 손처럼 곱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보살님,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대운의 변화는 그 징조를 알아채고 올바른 행동을 취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김보살님이 아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중에 깃든 대운의 씨앗을 폭발시켜 수십억 원의 재물로 바꾸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풍수 비방을 정확히 따라 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난 귀신을 내 집에서 영원히 쫓아내고 2026년 남은 달 안에 터주신이 내려주는 천문학적인 재물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비방. 도대체 소금과 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인중을 자극하는 황금 시간대는 언제인지, 다음 순서에서 제 영혼을 담아 그 모든 비밀을 남김없이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눈과 귀를 떼지 마시고 보살님의 인생을 바꿀 그 비법에 집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 곁에 필기도구를 준비하시거나 하던 일을 완전히 멈추고 제 목소리에 온 영혼을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수백 년간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져 온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천문학적인 불을 끌어당기는 핵심, 비방 비밀스러운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보살님이 수십억 대의 벼락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터주신이 주신 대운의 징조를 놓치지 않고 이 비방을 정확하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운이 문 앞에 당도했다 하더라도 문을 열고 맞이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가난 귀신은 결코 제 발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살님의 두 손으로 직접 운명을 바꾸는 그 위대한 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기하늘의 기운과 제물로 변해 들어오는 유일한 동로, 바로 인중을 여는 비방입니다.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맑은 양기가 솟아오르는 묘시, 모시, 즉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맑은 물로 세수를 하시고 거울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열을 낸 뒤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코 아래 인중 한가운데를 지그시 누릅니다. 이때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코로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면서
우주의 황금빛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시고 입으로 탁 한숨을 길게 내뱉으며 내 안의 가난과 절망의 기운, 뼛속까지 시리겠던 관절염의 고통까지 모두 바깥으로 빼낸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호흡과 지압을 천천히 21번 반복하셔야 합니다. 막혔던 생명의 수로가 시원하게 뚫리면서 붉고 맑은 윤기가 인중을 타고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에 따리를 틀고 앉아 가족들의 생기를 갉아먹는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뿌리 뽑는 풍수 비방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굵은 천일염 소금과 아주 붉고 윤기가 나는 바트란 웅큼 사오십시오. 오행학에서 소금은 나쁜 기운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시와 금감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붉은 팥은 양기를 상징하는 불거의 기운으로 음습한 잡기와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물건입니다. 이 굵은 소금과 팥을 칠 때 3의 비율로 섞어 작은 종지 3개에 나누어 담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안의 탁한 기운을 빨아들이는 영적인 진공청소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3개의 종지를 두어야 할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종지는 현관문 안쪽, 신발장 구석에 숨겨두십시오. 현관은 집안의 기운이 들고 나는 입구입니다. 바깥에서 묻어온 온갖 부정타고 탁한 기운, 남의 빚을 지고 들어올 때의 절망감이 이 소금과 팥에 모두 걸러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종지는 부엌의 가스레인지나 화구 주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부엌은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관장하는 곳인데 가난 귀신이 가장 즐겨 숨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지는 집안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화장실 구석이나 베란다 배수구 근처에 둡니다. 이는 집안의 재물이 물과 함께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철통같이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운을 폭발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비밀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갑이나 저금통을 열어 10원짜리 동전 4개를 찾으십시오. 가급적 반짝반짝 빛나는 새 동전이거나 깨끗한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 흑토의 기운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금짐의 기운을 뜻합니다. 게다가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무의 탑을 상징합니다. 먼저 이 4개의 동전을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린 물에 깨끗이 씻어 양의 기운으로 정화하십시오. 정화된 4개의 동전을 보살님이 주무시는 안방의 4모서리 혹은 침대 4귀퉁이 아래에 하나씩 놓아두십시오. 보살님, 밤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뒤척이시던 그 눈물의 밤들을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 잠자리 밑에 놓인 이 4개의 다보탑 동전은 보살님이 주무시는 동안 대지의 맑은 기운을 끌어올려 지친 육신을 치유하고 사방에서 재물이 모여들도록 터주심과 교신하는 강력한 안테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흘렸던 눈물, 가족의 빚을 떠안고 가슴 쳤던 그 억울한 시간들은 이제 이 4개의 기둥이 뿜어내는 황금빛 결계 안에서 모두 녹아내릴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비방을 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한치의 의심도 없는 간절함과 믿음입니다. 정말 이것만으로 내 인생이 바뀔까 하는 찰나의 의심조차 가난 귀신에게 틈을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방금 제가 알려드린 소금과 팥종지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비방을 정확히 37일, 즉 20일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21일이 지나는 날 소금과 팥은 반드시 흰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동전은 흐르는 물에 다시 씻어 지갑 속에 소중히 품고 다니십시오. 2026년 남은 달들 안에 보살님의 계좌에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대한 액수의 돈이 찍히는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재물을 담을 튼튼한 그릇을 만드는 물질적인 풍수비방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기껏 모아둔 이 거대한 재물이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하려면 악귀들이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황금 방패를 쳐야만 합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칠성님과 터주신을 감동시켜 보살님의 가정에 천하무적의 황금 방패를 씌워드리는 아주 강력한 주문과 기도 비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화면을 끄지 마시고 보살님의 남은 인생을 수호할 마지막 축복의 의식에 끝까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제 그동안 짊어지고 오셨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으실 시간입니다. 저의 안내에 따라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아 합장하시고 두 눈을 편안하게 감아주십시오. 방금 전 제가 일러드린 풍수 비방으로 보살님의 집안에 따리를 틀고 있던 가난 귀신은 이미 혼비백산하여 도망쳤고 인중을 통해 막고 거대한 재물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귀하게 얻은 대운과 천문학적인 재물이 다시는 흩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 어떤 악귀나 애군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결계, 즉 영적인 황금방패를 쳐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살님의 가정과 건강, 그리고 재물을 수호하기 위해 저의 모든 영역을 끌어모아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천지신명 우주 만물을 굽어 살피시는 칠성님, 그리고 이 땅과 집안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터주대감님, 터주신, 엎드려 비옵나니 굽어 살피시옵소서. 여기 평생을 제 몸 돌보지 않고 남편과 자식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해온 가엾은 보살님이 엎드려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 입에 밥술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배불러 하던 착한 심성을 굽어 살피사 이제는 그 눈물겨운 헌신에 황금빛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독한 가난 귀신이 남긴 그림자를 말끔히 거두어 주시고 하늘의 재물이 땅으로 내려와 이 보살님의 곳간에 산더미처럼 쌓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칠성님, 비옵나니 이 보살님의 거칠어진 두 손과 욱신거리는 관절염의 고통을 따뜻한 빛으로 어루만져 낫게 하시고 평생 텅 빈 지갑을 보며 남몰래 흘렸던 피눈물을 거두어 주소서. 이제 이 집안의 네 기둥에 칠성님의 맑은 기운을 내리시어 견고하고 찬란한 황금방패를 세워주시옵소서. 밖에서 들어오는 일체의 병마와 애군, 시기 질투하는 악기들을 막아주시고 안으로 들어온 수십억 대운의 재물은 단 한 푼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통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밤매훔, 사바하, 보살님. 이제 천지신명과 터주신의 가호로 보살님의 집안에는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찬란한 황금 방패가 씌워졌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남은 2026년의 시간들은 보살님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운을 맞이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지켜야 할 엄격한 금기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재물이 들어와도 이것을 어기면 황금방패에 금이 가고 다시 가난 귀신이 틈을 노리게 됩니다. 제 말씀을 뼛속 깊이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부엌에서의 금기사항입니다. 밤에 설거지를 마치고 주무실 때 절대로 부엌칼이나 가위를 밖으로 꺼내둔 채로 주무시지 마십시오. 칼과 가위는 금금의 기운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살기를 띠고 있습니다. 밤새 부엌에 칼이 나와 있으면 터주신이 밤새 빚어놓은 재물의 줄기를 무참히 잘라버리는 꼴이 됩니다. 이는 금전운을 단절시키고 가족 간의 불화를 부르는 가장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다 쓰신 칼과 가위는 반드시 물기를 닦아 안 보이는 서랍이나 칼집에 단단히 숨겨두고 주무셔야만 재물운이 상처받지 않고 온전히 보존됩니다. 두 번째, 안방에서의 금기사항입니다. 보살님이 주무실 때 머리맡이 절대 화장실 문이나 하수구 쪽을 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화장실은 음기가 강하고 집안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방금 전 비방으로 10원짜리 동전을 두어 결계를 쳤다 하더라도 머리를 음기의 통로로 향하고 자면 자는 동안 칠성님이 내려주시는 맑은 생기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수면 중에는 무방비 상태가 되기에 탁한 기운이 머리로 스며들어 다시금 지독한 관절염과 두통을 유발하고 들어온 대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머리는 창문 쪽이나 방문을 대각선으로 바라보는 안정된 곳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수십 년 동안 짊어지셨던 그 모진 가난과 빚더미의 고통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보살님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제 하늘이 내리는 천문학적인 보상을 마음껏 누리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인중의 비밀과 비방, 그리고 황금방패의 기운을 완벽하게 보살님의 것으로 만드시려면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영적인 맹세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9글자를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이 댓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보살님께서 대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났음을 하늘에 알리는 도장이자 황금 방패를 영원히 잠그는 영적인 자물쇠가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순간 저의 간절한 기도와 보살님의 염원이 하나로 묶여 2026년이 가기 전에 반드시 상상치도 못한 엄청난 재물과 평안이 쏟아질 것을 제가 굳게 약속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의 앞날에 눈부신 황금빛 대운과 건강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의 영적 의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부자가 되시어 남은 여생을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물에 맨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칭얼거리는 손주를 등에 업고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의 통증을 꾹 참아내며 집안일을 하고 계십니까? 부디 아주 잠시만이라도 하던 일을 내려놓고 이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뼈마디를 파고드는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낡은 양말 사이로 비죽 튀어나온 거칠어지고 쩍쩍 갈라진 소띠와 개띠 보살님들의 발 뒤꿈치를 떠올리면 제 가슴이 다 미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평생을 구분 등으로 가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오신 그 발걸음이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누구 하나 그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지 않는 척박한 세월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다 압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 한 그릇, 윤기가 흐르는 맛있는 고기 한 점은 늘 남편과 자식들의 몫이었습니다. 보살님들께서는 행여나 가족들 입에 들어갈 음식이라도 줄어들까봐 주방 구석에 서서 차갑게 식어버린 찬밥이나 남은 반찬 찌끄러기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살아오셨지요. 좋은 옷 한 벌 사 입는 것조차 사치라 여기며 낡은 옷을 꿰매 입고 또 입으셨던 그 희생의 시간들을 하늘인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남몰래 숨겨둔 빚 독촉장을 구겨쥐고 먼지만 날리는 텅 빈 지갑을 보며 홀로 숨죽여 통곡하신 밤이 도대체 며칠이나 됩니까? 당장 내일 쌀독이 비어가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는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인 척, 흔들림 없는 가장인 척 하셔야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겉으로는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던 그 찢어지는 가슴을 제가 감히 헤아려 봅니다. 유독 우리 소띠와 개띠 보살님 거사님들은 전생의 업보가 깊고 정이 너무 많아 이승에서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평생을 밭을 가는 소처럼 집을 지키는 개처럼 오직 주위 사람들만을 위해 헌신하고 또 헌신하셨습니다. 남 좋은 일은 다 시켜놓고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빚더미와 병든 몸뚱어리뿐이었습니다. 지독하게도 들러붙은 가난 귀신, 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맺힌 한을 푸십시오. 더 이상 어두운 방구석에서 홀로 눈물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우년의 겨울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시리고 지독했던 겨울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억겁의 시간 동안 쌓아온 여러분의 선업 산입과 눈물겨운 희생을 하늘이 마침내 가상히 여겼습니다. 막혀있던 거대한 대운 다운의 물꼬가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의 첫 번째 신호가 다른 곳도 아닌 평생 땅바닥을 기며 고생했던 여러분의 발바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발바닥에 신비로운 변화가 찾아오면서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터주신께서 직접 보내시는 강력한 우주의 징조입니다. 다가오는 이 겨울 발바닥의 색상이
그 신비로운 빛깔로 변하는 순간 엄청난 재물과 돈 보따리를 짊어진 귀인, 괴전, 이 직접 여러분의 대문을 쾅쾅 두드릴 것입니다. 대체 발바닥이 어떤 색으로 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귀인을 놓치지 않고 집 안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 청기 누설을 남김없이 해드리겠습니다. 절대 영상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보살님들,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 사주명리학에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자연에 비유할 때 머리는 하늘이요, 발은 땅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하늘의 기운은 정수리를 통해 내려오고 땅의 기운은 발바닥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스며들어옵니다. 이 두 기운이 조화롭게 만나야만 비로소 한 인간의 운명이 활짝 피어날 수 있는 법입니다. 특히 발바닥은 우리가 대지를 딛고 서 있는 유일한 신체 부위입니다. 즉, 집안의 흉액을 막아주고 재물을 지켜주시는 터주신과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기운을 주고받는 영적인 통로이자 우리 생명력과 대운이 자라나는 튼튼한 뿌리인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 잎이 시들 듯 발바닥의 기운이 막히면 인생의 모든 일들이 꼬이고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소띠, 개띠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은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도간에 든 쥐처럼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왜 항상 남들보다 배로 노력해도 돌아오는 것은 허탈한 뿐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찰거머리 같은 가난 귀신, 이 여러분의 발 뒤꿈치에 찰싹 달라붙어 거머리처럼 생기를 빨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띠와 개띠는 천성적으로 부지런하고 책임감이 강하여 잠시도 쉬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남편 뒷바라지 하겠다고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 발이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지요. 가난 귀신은 바로 그 틈을 노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곤해 지쳐 쓰러질 때 거칠어지고 갈라진 발바닥의 틈새로 음습한 기운을 밀어 넣으며 대운이 들어와야 할 통로를 시멘트처럼 꽉 막아버렸습니다. 이 가난 귀신이 얼마나 독하고 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안 먹고 안 입으며 아끼고 쪼개어 비상금을 숨겨두어도 귀신같이 알고 돈 나갈 구멍을 뻥뻥 뚫어 놓습니다. 갑자기 가족 중 누군가 아파서 병원비가 크게 나가거나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보증을 섰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멀쩡하던 집안에 가전제품이 줄줄이 고장나는 등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수십 배 더 많게 만들어버린 흉악한 장본인이 바로 이 가난 귀신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흘린 눈물을 닦으시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이치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법, 깊은 어둠이 지나면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는 것이 우주의 거스를 수 없는 섭리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의 매서운 겨울, 마침내 이 지독하고 끔찍한 악연을 단칼에 끊어낼 천기탱기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늘의 강맹한 기운이 땅으로 깊숙이 꽂히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발바닥 한가운데 기운이 솟아나는 용천유디라는 혈자리에 믿기 힘든 신비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포처럼 거칠고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던 발바닥이 어느 날 갑자기 속에서부터 난로처럼 따뜻한 열기를 품으며 붉은빛 혹은 생기 넘치는 복숭아빛으로 발그레하게 물드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안의 터주신께서 마침내 노하셔서 가난 귀신을 밖으로 쫓아내고 여러분의 꽁꽁 얼어붙었던 대운을 펄펄 끓는 불덩이처럼 녹여 뻥 뚫어주시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우주의 신호입니다. 발바닥이 붉게 물들고 훈훈한 온기가 돈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왔던 빛과 가난의 업보가 드디어 잿더미처럼 소멸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산만한 돈보따리를 짊어진 귀인이 여러분의 집 문턱을 기쁜 마음으로 넘을 일만 남았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이 우주의 신비로운 징조를 그저 허황된 이론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과 똑같이 평생을 소처럼 일만 하다가 기적을 맞이한
부산의 한 소띠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굳게 닫혔던 가슴에 뜨거운 희망의 불씨가 당겨질 것입니다. 몇 년 전 매서운 겨울, 부산의 가파른 산동네 달동네에 살던 예순을 넘긴 소띠보살님이 저를 찾아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남편분은 크게 하던 사업을 부도내고 야반도주하듯 집을 나가버렸고 보살님 홀로 첩첩산중 같은 빚더미와 어린 자식들을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빚쟁이들의 끔찍한 독촉에 시달리며 좁고 추운 식당 주방에서 하루 15시간씩 찬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무릎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도 파스 한 장 마음 편히 사부치지 못하는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유독 바람이 매섭게 불던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밤늦게 기진맥진하여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리는 막내딸을 먹이려고 쌀독을 열어보니 쌀 한 톨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차갑고 딱딱한 방구석에 주저앉아 얼어붙은 자신의 발등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 전생의 업보가 대체 얼마나 크기에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내리시나이까 하며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우셨습니다. 그런데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기가 감돌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갑게 굳어 감각조차 없던 보살님의 두 발바닥 한가운데 용천윷 자리에서부터 갑자기 펄펄 끓는 난로를 댄 것처럼 뜨거운 열기가 확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놀라 두 발을 부여잡고 들여다보니 동상에 걸려 시퍼렇고 하얗게 질려있던 발바닥이 생기 넘치는 붉은 빛으로 화끈화끈 달아오르며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보살님의 뇌리에 한 달 전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간곡히 당부했던 말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살님, 올겨울 발바닥이 붉게 달아오르는 날이 오면 그것은 집안에 터주신 께서 가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뜻이니 지체 없이 비방을 행하십시오. 보살님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벅벅 닦아내고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 두었던 굵은 소금과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꺼내어 제가 일러준 그 비밀스러운 의식을 정확히 행하셨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 비방을 행하고 정확히 3주 뒤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정말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돈을 몽땅 떼어먹고 자취를 감췄던 동업자가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며 엄청난 액수의 수표가 든 돈 보따리를 들고 직접 그 산동네 단칸방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내민 그 돈은 밀린 빚을 모두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금액이었습니다. 기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시골에 버려지다시피 방치되어 있던 맹지, 그 척박한 땅 위로 정부의 새로운 도로 건설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땅값이 순식간에 수십 배로 폭등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 끔찍했던 빚더미에서 완벽하게 해방된 것은 물론이고 햇빛이 잘 드는 따뜻하고 넓은 아파트를 장만하셨습니다. 자식들 또한 막혔던 대운이 트이며 줄줄이 장학생으로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지금 그 부산의 소띠 보살님은 자식들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왕비처럼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이제 2026년 다가오는 겨울은 바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발바닥에 그 붉고 따뜻한 징조가 나타났을 때 부산 보살님처럼 귀인을 낚아채어 내 집안으로 모셔드리려면 정확한 비방의 절차를 아셔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청기누설의 비방을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앞서 말씀드린 부산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가 가슴에 와닿으셨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절대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이 아무리 거대한 금은 보화를 내려주려 해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깨져 있거나 오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발바닥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은 기회가 왔다는 우주의 신호일 뿐
그 기회를 내 것으로 꽉 움켜쥐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집안의 흉기를 정화하는 비방을 행하셔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방은 예로부터 불가와 풍수지리에서 극비리로 전해져 내려오는 천기누설이니 단어 하나, 행동 하나 빠뜨리지 말고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 신성한 의식을 행할 시간을 아셔야 합니다. 가난 귀신은 음기인피를 먹고 자라는 흉악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 귀신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는 하루 중 음기가 가장 짙게 깔리면서도 새로운 양기양희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해시, 하이시비나 자트,子时, 차하드함네이라 현대 시간으로 밤 9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 사이입니다. 다가오는 겨울, 뼈가 시릴 정도로 찬 바람이 부는 날을 택해 모두가 잠드니 고요한 심야 시간에 홀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이제 비방에 쓰일 세 가지 신성한 재료를 준비하실 차례입니다. 첫째는 천일염, 즉 굵은 소금입니다. 바다의 맑고 강맹한 양기를 듬뿍 머금은 굵은 소금은 여러분의 겹겹이 쌓인 전생의 업보와 탁기를 녹여내는 최고의 정화제입니다. 둘째는 붉은 파디입니다. 음양오행 임양오싱에서 붉은색은 강력한 양형의 불기운을 상징합니다. 팥은 찰거머리처럼 발목에 들러붙은 가난 귀신을 불태워 흔적도 없이 소멸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팥 한 줌과 굵은 소금 한 줌을 깨끗한 종지 그릇에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재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이냐고요? 10원짜리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져 있어 풍수학적으로 강력한 금김의 기운을 발산합니다. 오행의 원리에 따라 금김은 물을 사이열 생성하게 하고 물은 곧 막대한 재물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동전에 새겨진 다보탑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재물운의 탑을 여러분의 대운대운 속에 세우겠다는 강력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동전 3개를 미리 깨끗한 물로 씻어 반짝반짝하게 닦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다면 대야에 따뜻한 물을 채우십시오. 온도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발을 담갔을 때 온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릴 정도의 훈훈한 온도가 좋습니다. 물이 채워지면 먼저 준비해둔 10원짜리 동전 3개를 정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대야 바닥에 놓습니다. 이것은 재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결계를 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굵은 소금 한 줌과 팥 한 줌을 동전 위로 솔솔 뿌리며 물에 잘 녹아들도록 손으로 가볍게 저어주십시오. 이제 방 안의 불을 은은하게 줄이거나 끄고 그 신성한 물에 2발을 천천히 담그십시오. 발바닥 한가운데 생명력이 솟아나는 용천유. 이 동전에 닿도록 지그시 누릅니다. 이때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셔야 합니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는 우주의 맑고 황금빛 나는 긍정의 기운이 정수리를 타고 내려와 내 온몸을 채운다고 상상하십시오. 반대로 입으로 숨을 길게 뱉어낼 때는 내 몸속에 남아있던 병마와 가난, 억울함, 한숨이 시커먼 연기가 되어 발바닥의 용천열을 통해 팥과 소금물 속으로 남김없이 빠져나간다고 강하게 염원하셔야 합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두 손을 가슴에 다소곳이 모으고 집안을 수호하시는 터주신과 명주를 쥐고 계신 칠성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올립니다. 소리내어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터주신이시여, 칠성님이시여, 저의 발바닥에 엉겨붙어 가정을 파탄내던 가난 귀신을 이 짠 소금물과 붉은 팥으로 모조리 씻어내오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비워진 이 자리에 10원 동전의 맑은 금전운이 거대한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와 2020년 다가오는 겨울에는 제 집안의 괴진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점지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진심을 다해 3번 반복하십시오.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힐 때쯤 기도를 마치고 발을 꺼냅니다. 물기를 닦을 때는 헌수건이 아닌 반드시 깨끗하게 세탁된 보송보송한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정성껏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툼한 양말을 신어모처럼 들어온 양기양해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두십시오. 대야에 남은 물은 변기나 하수구에 버리되 물이 회오리치며 내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내 가난도 영원히 떠나갔다 라고 속으로 외치셔야만 비방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습니다. 앞서 일러드린 비방을 통해 여러분의 발바닥에 엉겨붙어 있던 흉악한 가난 귀신은 모두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한번 비워진 깨끗한 운명 위에는 삿된 기운이 다시 범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결계를 쳐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맑아진 대운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하늘의 기운을 빌려 황금 방패를 쳐드릴 것입니다. 선지신명, 텐디신명, 이시여, 이 땅을 수호하시는 터주신, 이시여, 인간의 명줄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이시여, 이 부족한 제자가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 영상을 시청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소띠, 개띠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발밑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황금의 반석을 놓아주시옵소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닳고 다른 그들의 구분 등 위로 이제는 무거운 짐 대신 태산 같은 금은 보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악귀야 물러가라. 남의 피눈물을 빨아먹는 가난 귀신아 썩 물러가라. 내 오늘 천기의 명을 받들어 이 삿된 기운을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니 다시는 이 선량한 보살님들의 문턱을 넘지 말지어다. 이제 이들의 텅 빈 지갑에는 억수 같은 금비가 내릴 것이며 시리고 쑤시던 관절염의 고통은 눈 녹듯 사라지고 2026년 매서운 겨울바람도 이들을 감싸는 따뜻한 황금 방패를 절대 뚫지 못할 것이다. 보살님들, 제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집안에는 튼튼한 황금 방패가 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방패가 다가오는 겨울 내내 온전히 힘을 발휘하여 귀인의 돈 보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절대 하셔서는 안 될 금기사항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올겨울 주위에서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읍소하거나 불쌍한 소리를 하며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 절대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소띠, 개띠 보살님들의 가장 큰 병이 무엇입니까? 정이 너무 많고 남의 공경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착해 빠진 심성입니다. 그 얇은 귀와 여린 마음이 바로 가난 귀신이 틈을 파고들어 황금 방패를 깨부수는 가장 큰 구멍입니다. 올겨울만큼은 독해지셔야 합니다. 오직 본인과 내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십시오. 남을 돕는 것은 여러분이 귀인을 만나 억만장자가 된 그 이후에 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십시오. 이제 이 강력한 비방의 효력과 황금 방패의 기운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운명 속에 봉인할 시간입니다. 하늘의 기운은 메아리와 같아서 여러분이 강하게 응답할수록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태어난 연도 70년생 개띠와 함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이 9글자는 그 어떤 불행도 막아내는 최고의 부적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그 짧은 순간 여러분의 손끝을 통해 우주의 강맹한 대운이 뼛속 깊이 완전히 흡수될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의 축원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다가오는 겨울, 붉게 달아오른 발바닥과 함께 찾아온 귀인이 건네는 거대한 돈 보따리를 활짝 웃으며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길상한 불법이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